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58번째 시간입니다. 블레셋의 패주입니다. 큰 소동이 벌어진 블레셋 진영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사력을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나 또는 무장한 것으로 보나 블레셋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큰 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것보다는 더 비참한 사륙을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의욕은 끌어넘치지만은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지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적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하고 블레셋이 약하여 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울은 즉시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갔는지를 확인하게 한 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누가 나갔는가를 확인하게 했더니 확인 결과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아히야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스라엘의 전세가 유리해지는 것을 보고는 곧 취소시켰다. 보십시오. 결국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을 찾고 유리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그 사울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하자 아히야 제사장을 통하여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스라엘이 유리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취소시켰다. 내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나의 머리,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졌어. 이 머리와 지체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좋으나 나쁘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제사장은 실로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궤에는 기란 여하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인 아히야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제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은 하나같이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아쉬우면 앞으로 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병기던 자와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온통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인 아히야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싶었던 것 같다. 사울은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다. 사울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또 제사장과 언약궤를 자기에게 둠으로써 사무엘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버림받은 왕의 눈에는 버림받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이 한때는 유명하게 붙잡고 쓰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 종인지 우린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믿고 다른 데서 내 귀한 생명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맡기는 꼴이 되어져요. 사무엘 대신 아히야를 부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 중에 빠졌을 때 그들을 공격해도 안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 아히야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부른 이유는 그들은 공격해도 안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 주시는 승리의 기계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게 참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신이라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걸 들어주셔서 유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침묵하셨다고요. 왜 침묵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억만 인류를 제약해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때만 서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셨으니까 내 신앙이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 때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옮겨 달라고 하는데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다라니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억만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간곡한 기도지만은 안 된다 하고 안 들어주신 것처럼 인격신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못 들은 것은 외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신이신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꼭 달라고 할 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미리 필요한 것은 다 주셨고, 그리고 미리 다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못 깨달았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턱턱 건드려서 그러니까 영을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인 일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보장받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정말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게끔 한 이유예요.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만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신이다. 그래서 들어줘서 유익한 건 들어주시지만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을 때는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의 기기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유괴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때만 서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를 서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진의 소동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돌연히 제사장에게 그런 의식을 즉시 중단시키고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자신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지자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답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다는 거. 보면 모르라니 그냥. 이미 우리가 성기를 잡았으니까 이건 이기는 전쟁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멸망해가는 적군들을 보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매달 때는 언제고, 조금만 형편지사가 나아지면은 그냥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 꼭 믿어야 되고 꼭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고생을 안 하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니까 그건 참 고생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벌어가면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근심 걱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 어린아이처럼 육체는 입었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폭적으로 육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을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실패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야 될 일이 있을 때는요, 실패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육체를 입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걸 깨닫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치고, 외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외치고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문제도 점점 모든 것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에서 완전히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내 걱정을 하나님이 다 맡으셨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자, 사울과 그의 소수의 군사들이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히브리 사람들,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편에서 도망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 편이 적에 가서 적들과 같이 어울려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저기 가서 같이 머물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시 우리를 도우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와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요, 저분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발벗고 도와주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외면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도움을 전혀 안 청했는데도 왜 이렇게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신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나에게 있어지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내게는 없지만은 가진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래서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어서라도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추격전에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율법의 사람으로 살 때는요,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은 다 켜들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다, 새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거 깨닫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지시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은 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움직여서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마음에 안 들면요, 절대로 안 떠나겠다, 나 수족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내 곁을 떠나요. 사울은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탈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블레셋 패자병들을 함께 추격하였어요. 사울이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모두가 뿔뿔이 도망을 가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도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 결국은 이 모든 성기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그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진,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 하나와 더불어 함께 할 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이기게 되어진 상황으로 전세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만 변하시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정변을 일으켜서 뭐 바뀌어지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하고는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바뀌는데도 그 바뀌기 위하여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바뀌라, 아니라니까. 바뀌는 것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깨닫고,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면은 바뀐 자로 살기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는 이제 우리는요,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의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전쟁은 베다원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요나단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는 건 다른 당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를 인정해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꼭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했다 하고 인정받는 그 사람만 되어지시면은 내가 주인공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들어 섬기며 힘을 합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하셔요.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에 대한 설전을 벌리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결단과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로서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고서도 어찌해야 좋을지를 판단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은 적진에 들어가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반해서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사울의 경솔한 맹세를 보겠습니다. 자, 승기를 마련했어요. 그냥 계속 싸워가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의 경솔한 맹세가 뭐냐면은 사울의 망연된 맹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이,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냥 이긴 전쟁으로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경솔하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했나? 블레셋과 전쟁으로 모든 백성들이 피곤했거든요. 자, 사울이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전군에게 아무 음식이라도 먹지 못하게 했으며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성기를 마련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승리로 끝내자면은 먹고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지금 문제는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전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금식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끝낼 때까지 금식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또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도 했어요. 자, 사울의 이 계책은 졸렬했으며 지혜롭지 못했어요. 정말 지도자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얻기는 했지만 적을 추격할 만한 기운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성기를 잡았을 때 추격해서 적들을 무찌러야 되잖아요. 자, 더구나 그러한 검령을 내리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맹세를 시킨 것은 경건하지 못한 처사였다라는. 그러니까 금식령을 내려서 이걸 어기면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걸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명령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고집스러운 지도자로서의 표본으로서 아래 사람들의 고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면면들을 보다 보면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을 준수하여 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근데 먹고 기운을 내서 성기를 잡았으니까 이기는 것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운을 내야 되는데 금식령이 내려가지고 오히려 기운이 없어서 적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숲풀에 들어가자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문제는요, 피곤할 적에 이 꿀을 먹으면, 단 걸 먹으면 힘이 솟아요. 그런데 모두가 숲풀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꿀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꿀을 보고도 금식령이 내렸고 또 먹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으라고 맹세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울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집어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어요. 자, 다시 말해서 당분을 채우면은 정신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그것은 꿀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용감하게 일선에 나가 뛰며 적을 추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의 그 적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을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어요. 자, 요나단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조금도 해가 되며 두려움이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라서